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여 모인 주의 자녀들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주님을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 주의 지혜와 분별과 계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회를 허락하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의와 진리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죄를 분별하고 부인하며 의와 거룩함을 선택하여 그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능력과 쓸모 있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모인 이곳이 교회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게 하시고 사모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6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시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여호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잘못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뭘 좀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무슨 일이 잘 되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뭐 잘 되거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받으실 영광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실 수가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더 영화롭게 해줄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그러면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간단합니다. 거울이 되어주는 겁니다. 거울이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거울 안에 있는 또는 거울에 있는 장식이나 거울 자체가 드러나면 그건 거울이 아니죠.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비추는 대상물을 잘 비춰줄 때 거울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거울 안에 뭐가 있는 게 보이고 나는 안 보이면 그 거울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고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내가 비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비추는 겁니다. 구빈건 목사를 봤는데 구빈건 목사의 잘생긴 얼굴이나 구빈건 목사의 뭐 예를 들면 잘생긴 얼굴 얘기하죠 여러분. 하여튼 구빈건 목사가 뭔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지금 자기 그 잘난 게 드러나면 저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다고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눈곱만큼이 드러나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울이 내가 딱 섰는데 이상한 거울이 있다면 내 목만 나오고 또는 내 몸만 나오고 내 손과 발이나 얼굴이 안 나오는 거울이도 그거 버려야 되죠.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중요한 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더 잘 드러내는 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할 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거나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거나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 실패를 했거나 몸에 질병이 걸렸거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못했거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질병이 걸리고 내가 장애가 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대단하게 뭔가 잘 되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호주전에서 프리킥으로 골을 넣는 걸 보셨죠? 우와! 대단하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손흥민이가 발 들고 다니면서 저 발은 내 발에서 이 오른발.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한 골 넣은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대단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 만약에 그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저는 무능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자세이며 우리의 삶의 수단과 목적과 방법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드러내십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복을 주셔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심판하심으로 드러내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여, 제가 하늘에 있던 영화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분은 영광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징벌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십자가로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분은 그분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잘 하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이전에 자기들이 출애굽할 때 그 여호와를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그다음에 그 가나안 전투를 벌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나님이 법궤를 들고 가면 블레셋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들고 갔는데 하나님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교회의 보물들이 다 탈취당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나서 끝냅니까? 아닙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서 다곤 신전에 들어가죠.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자기 주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야훼를 이겼다 생각하고 그를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신전에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납작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세워놨더니 손목 발목 다 부지르고 얼굴까지 땡동 차가지고 내 동네에 쳐버리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곤을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전쟁하십니다. 블레셋을 독종으로 그들을 치셔서 죽이십니다. 그들이 그 아스돗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쩔 줄 몰라서 블레셋에 5 방백을 모으십니다. 이 블레셋을 이해하려고 하면 지리를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참 재미죠. 3000년 전에 하던 전쟁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가 보이시나요? 네. 안 나오시나요? 네. 일부 예배 때 했는데 보세요. 블레셋 지도. 나중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금, 이게 3000년 전에 하던 전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에그론, 가드, 아스돗 이렇게 나오죠. 이 지역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의 궤가, 어디에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오죠. 아스돗에서 어디로?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에서 또 하나님이 막 치셔가지고 가드에서도 죽겠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디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 에그론에서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법궤를 이제 옮기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복술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6장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해 보십시다.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 복술자들은 이방 복술자들입니다. 이방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속건제를 드려라. 독종과 아마 지가 이렇게 그 전염병을 퍼뜨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쥐하고
이 독종의 형상을 가진 걸 가지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그러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다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6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의 신께 뭘요?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보면 몰래 정탐을 하러 가잖아요. 그때 꿈꾼 이야기를 두 병사가 하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떡이 하나 굴러왔는데 그게 우리 진을 다 무너뜨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할 거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뭐라 그럽니까? 정탐꾼을 갔는데 그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미 그곳에서 영광을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자. 그게 뭐냐? 자, 우리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들이 지금 시험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독종을 퍼뜨리시고 그리고 이 다곤 신을 깨뜨렸다면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자. 그게 뭐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 여러분, 소가 멍에를 안 맸는데 고분고분이 소가 멍에를 맬까요 안 맬까요? 잘 모르죠. 소를 안 키워봐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가 그 멍에를 잘 매게 하기 어떻게 하냐면 콧뚜레를 끼우잖아요. 콧뚜레를 끼우죠. 그 서양은 풍속이면 그 로데오 하잖아요. 막 타가지고 힘 다 빼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그 풍속이 결국은 소를 길들이는 거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성년 소가 멍에를 뚝 맨다?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한 게 뭡니까? 새끼를 낳아서 젖이 철철 흐릅니다. 사람도 이 젖통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는 집에 갖다 놓습니다. 가둬놓습니다. 따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오면서 젖이 날 때 새끼가 배고파서 먹고 사투를 써가지고 정말 혹시 서울서 오신 분들의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그러면 갈 수 있지만 송아지들이 뒤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를 향하여 그대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 한 일이 맞다. 그런데 소가 돌아와 버리거나 아니면 멍에 안 매겠다고 난리를 피우면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쭉 그냥 그렇게 자 12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음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옛날에 이 설교 말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 해가지고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그 대로 가다 거기를 그대로 간 겁니다. 심지어 송아지들이 우니까 자기들 그 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의 울음입니다. 젖을 주지 못하는 어차피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4절 같이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베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너무 드리니라. 기뻐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서 그렇게 드리고 나서 블레셋의 5 방백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5만 70명이란 말이 5만 갈로 되어 있는 이거는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여러 사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혹시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거기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 부분인데 5만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5만이 없는 사본도 있고 있는 사본도 있으니까 5만 명일 수도 있고 7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70명이라 봐요. 베세메스에 5만 명까지 있었을까? 뭐 5만 명이라면 더 설교가 대단하겠지만 70명으로 봐요. 그래 70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그 궤를 호기심 때문에 보는 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0절 말씀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게 이 거룩하신,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영광에서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은 아무도 범죄할 수 없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한 일에 심판하심으로 그분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째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1번, 유일하신 신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른들은 하나님은 유일하지 뭘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때 40대 이하들은 심지어 교회에 들어온 분들까지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불교나 또는 제가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다원화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 살면서 다원주의 또는 다원화된 신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보면 뭐 스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다원화된 세상을 우리에게 학습시키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이 다곤에게 왜 다곤 신이 나타나냐면, 다곤이 야훼를 이겼으니까 야훼 하나님은 다곤의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은 주신인 다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인 야훼를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사회 자체가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다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 아래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원화, 다양한. 우리는 어떤 물건을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물질이나 심지어 요즘에는 웰빙, 건강 문제, 우리 곁에 뭔가를 하나님 곁에 뭔가를 자꾸 세워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포로로 삼습니다. 내게 건강을 줘야 되는 하나님, 내게 성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주는 하나님. 그거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학벌 옆에 세우는, 내가 이래 된 거 하나님 때문에 이래 하지만 실제로 내가 혹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 위험에 제일 많이 빠질 사람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빠져.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면 내 보세요.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는. 어떤 목사들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가능하죠?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더해졌거나 뭔가 더해진 것 때문에 옆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학벌이 높아졌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뭘 됐고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 학벌이나 내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곤 신전에 그 잡혀갈 때 참 어째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졌다 또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져서 참 하나님 이름이 참 그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홀로 자기 영광을 제가 취하신다 했다가 드러내신다로 바꾸었습니다. 설교를. 왜냐하면 그분은 있는 거에 드러난 거지 뭘 더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그분 영광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가 그 옆에 가리려고 하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막아서려고 하면 하나님 그분 치우십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오히려 잘 되고 성공하고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는데요, 그 교회당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목회적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많이 가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공한 목사, 큰 예배당,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 큰 예배당, 큰 교회, 훌륭한 목사가 보인다면, 심지어 교인들이 목사를 뽑는데 이러면 되나? 목사를 모셔오는데 이래야 되나? 학위 있네. 그래서 이력서 보면 학위가 막 나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그 써준 게 딱 고신대학원 졸업, 어느 교회 부목사, 그것도 볼펜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걸 물론 청빙 이미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사실 설교 안 한 이유가 설교시키면 안 올렸습니다. 우리가 보고 얼굴 잘생기고 그래서 그럼 그 목사 때문에 교회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제게 가르치는 야, 니는 타다 나온 부적갱이다. 타다만 부적갱이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저는 어릴 때 소를 먹였거든요. 저희 집에서 소죽은 제가 끓였습니다. 부적갱이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쇠 부적갱이 있었잖아요. 그건 좀 낫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냥 나무에 오다가 하나 탁 잘라가 그 썰만하면 그 부적갱이 쓰거든요. 처음에 썰만합니다. 이게 좀 쓰이다가 다 타고 좀 쓰이다가 타고 나중에는 그 하다가 불 붙으면 또 끄고 이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오래 쓰려고. 그렇지만 그 부적갱이는 언젠가 요만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 아이씨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부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 부적갱이가 내 잘났다고 떠들면 하나님께서 불에 던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려지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리려고 든다? 바보짓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고민은 혹시 내가 가리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가리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걸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소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설교 많이 들으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주로 헌신 예배 막 많이, 저 어릴 때 19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막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아예 그 설교하러 부흥 헌신 예배 오거나 부흥 강사들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말없이 주님을 위해 묵묵히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기를 번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하죠. 근데 소가 한 게 없어요. 소가 한 게 없습니다. 소는 지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가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 본성까지도 거스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린 아이들과 막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뭐냐면 그 메시아의 노래거든요.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노래거든요. 메시아를 환영하는, 메시아 환영한다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시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만약에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예를 들면 집안도 좋고 그래야 된다는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썼을까요? 이새의 집에 그 많은 형님들, 좋은 형님들 많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아니 사무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게 무슨 말이냐? 진짜 우리 자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을 꾸짖으시면, 나귀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사용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쓰임 받는 게 감사한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고 폼 잡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소를 사용하셔서 그 소가 울면서 그 베세메스로 가는 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돌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멍에 매지 않은 어미소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순수한 동기로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전쟁 이긴 것 때문에 그 전리품으로 신당에 모셔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제일 많이 기도했냐면요, 성공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어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공했다, 우리 교회 성장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숫자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나오는 동안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한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막 상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람들을 불러온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일학교 애들이 그 달란트 자체인가 뭔가 해가지고 애들을 불러면 제가 다른 거는 제가 타치 안 하겠는데 제발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본 게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내 동기는 순수한가? 옛날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런 그거 알죠? 목사님 우리 그 교회 직분자 뽑을 때 직분자 6개월 전에 광고하잖아요. 그런 경우만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옛날에 6개월 전에 광고합니다. 장로 선출하면 그럼 그때부터 어쩐지 화장실 청소 시작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막 안내하고. 여러분 절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성가대에 서 있다고 해서 성가대 얼굴 보지 마세요. 그 성가대가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가대 한다고 해서 성가대가 제일 적게 권사가 뽑히는 게 저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앞에서 얼굴 나타나고, 그래서 만약에 그 장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잘못 가는 겁니다. 정말 잘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곰곰이 살펴야 되는 건요, 어디 숨어서 누가 뭘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나오는데 제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오셔서 그 아버지를 자주 봅니다. 목욕탕 딱 그 월요일 주일날 되면 딱 와요. 오는데 장애를 가진 아들이 한 20대 중반 정도 넘은 아버지인데요, 목욕을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등을 탁 닦아주고 발까지 닦아주는 거 보면 제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빠 노릇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그거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남자 집사들이 얼마나 좋은 아빠들인지 저 보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더라고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제 인생에 제가 바빠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게을러서 안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 그 동기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실 종종 목사님들이 경쟁을 붙이잖아요. 했습니다. 하세요 하고. 그거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한번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싫어하진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이거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을 하십시오. 그런데 싫어한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런 걸 들으니까 그걸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추기진 않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태첼이 돌아다니면서 동전이 땡그랑 금화가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하는 그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태첼 같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건가요? 아니죠. 잘 되면 되죠. 교회당을 세우면 되죠. 교회만 많이 모이면 되죠. 남들이 볼 때 그래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 말하면 되죠. 아니요. 정말 나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우리의 섬김이 정말 순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그런 건 없겠지만 어깨에 뽕 주고 야 자식들아 내가 여호와의 계를 메어간다 그래 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돌들로도 소리 지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 될 수 없죠.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나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다는 게 뭘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그랬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을 고생과 파멸을 지고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신문에 나오고 여러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지 않았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지금도 그 예배하고 나서 돌아가서 삶의 자리가 늘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찬양하게 만드시고 예배하게 만드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다른 거울 말고 죄송합니다. 독재자의 거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에 독재자의 거울들 많잖아요. 대신해가지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내한테 없는데 난 어두움인데 내 안에 그분의 빛을 두셔서 그 빛을 비추고, 난 악한데 그분의 착함을 내게 비춰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날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죄송합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압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압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얽어매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목사라서도 그럴 때 내가 사람 꼽히는 게 목사인데, 이놈 자식아 네가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아 네가 목사다. 목사 맞습니다. 잘해야죠.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근히 겨우.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한 30년 비췄으니까 내한테 빛이 있을 거야. 쫙 안 나옵니다. 그분의 빛을 피하는 순간
그분의 빛이 아니라 내 빛을 발산하기 위해서 올라서는 순간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주님의 일에 눈꽃만큼이라도 써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섬겨야 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거 말고, 내가 생각한 거 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세메스로 가는 이 소를 보면 이 복술자들이지만, 이제 이들이 뭐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그러나 거기에 성경적인 방법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 보면 다윗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똑같이 세수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사와 아효에게 소를 하나 끌게 하고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뒤에 잡고 가잖아요. 그런데 타작마다 뛰다가 우사가 그 법궤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잡다가 바로 죽게 되거든.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돌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지만, 특별히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도록 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종종 보면 뭐 교회 뭐 하다 만궁 통상법 하면서 막 그러는데 진짜 웃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는 때, 그래가지고 우사가 죽으면서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다음에 오벳 에돔에 그 법궤를 넣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가져와야 되지? 레위인이 가져와야 되는구나. 군대 3만 명 거느리고 막 갔잖아요. 아니고 레위인이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이 절대로 꾀를 끼워가지고 그래서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잡으면 안 되는, 꾀를 띄어서 어깨에 메고, 소나 어떤 좋은 말도 안 돼요. 금수레도 안 돼요. 어깨로 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영광스러운 밤을 보내다가 술이 취했는지 호기심이 동한 거예요.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한번 보자. 뚜껑을 열었다가 그렇게 된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돌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덮개가 시온 잘했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죄인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드러나면 죽기 때문에 덮어놓으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자 할 때 하나님 네가 내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등 뒤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면 되잖아 생각할 때 봤습니다. 그 잘 되면에 주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좋은 대로 되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물질을 헌신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죽어야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봐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인데 나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에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적 원리를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잘 안 해도 됩니다. 우리 큰 예배당 안 지어도 됩니다. 우리 의자가 화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강대상을 손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의자 무너지기 전까지 쓸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서장로님이 여기 하나 달자 그랬습니다. 숫자가 좀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또. 우리 절대로 좀 더 화려하게 만들고 좀 더 보기에 좋게 만들어서 우리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드러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더 순수해지도록,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더 순수해지도록. 나는 타다다운 부적갱입니다. 언제 불러 들어갈지 모릅니다. 언제, 요즘 그런 생각, 하나님 언제 나를 불러갈지 생각이 종종 합니다. 언제 들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쓰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더 잘 쓰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땅이 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십니다. 그 아버지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면서 순수하게 오로지 내 삶을 통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도록,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지금 내 안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있는 대로, 내 안에 여러 가지 삶의 장애가 있고 약함이 있으면 약함이 있는 대로 하나님, 제 자신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울을 계속 회개의 눈물로 닦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자신을 자기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허물과 부족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거울을 닦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더 순수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지키만도 못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애를 그 아버지를 더 잘 비추는데 우리 생애를 들여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안에 정말 내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흥황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참 복된 인생, 그래도 주님께서 나중에 영어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분들에게 주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저희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기간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간 자유롭게 가정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저희가 전세대 통합으로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부하고 3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2부 예배에 11시에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목장별로, 그리고 공동체별로 자유롭게 식사를 준비하셔서 식사하시고 또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명절 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캠프 안내를 드립니다. 영어 캠프가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구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설 명절 선물용 김판매 신청하신 목장이 있는데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1층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오늘 바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 교육이 2월 18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학습과 세례 받으실 분들은 목장에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2월 18일부터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배미순 집사님, 우리 교회에는 그 따님이 성기남 청년이 나오는데요. 우리 배미순 집사님 시부께서 돌아가셔서 어제 저희 교회에서 조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셨거나 또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뒤로 옆 건물로 가시면 새가족실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으라노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